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겸 우리 창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으로 위와 날마다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 교회 창립주의를 생각하면서 드린 찬송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님이다 라는 찬송이고요. 1절은 우리 개교회를 의미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고, 2절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 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우르신다는 것이고, 3절은 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 다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점점 확대 폭이 넓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리 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임하사 이들여 사시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교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령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고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과 창립주의를 맞은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동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5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주님께서 우편령이 되셔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하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감사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마리아의 새로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에 관한 찬송 음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찬송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걸음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곡 주님께 더 찬송 드릴 텐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배워봤던 좀 힘차고 흥겨운 그런 곡이죠. 흥겹다기보다는 좀 강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 지난주에 처음 배웠을 때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 영혼에게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을 텐데 내가 그곳에 있고 내가 동참하기를, 내가 그것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 뜨겁게 또 아무래도 박수 치면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말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 주님의 말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말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지막 주님의 말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따라하신 여러분들 다 대단하십니다. 어쩌면은 나는 이런 찬송 내 취향에 찬송해야 할 이런 노래 내 취향에 안 맞아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젊은이들 찬송한다니까 따라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참 박수 맞히기 힘든 곡이에요. 자리 빨리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호흡하면서 다 따라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한 찬송으로 찬송 드린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박선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덕배, 윤유리 부부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박수로만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이란 뜻입니다. 시작돼서 사실은 이제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동참하고 그러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올해 4월 5일 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창립 2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지난 25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에 25년도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또 믿고 바라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해마다 첫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 그때 사순절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사 모임도 있는데 여기서 주보 안쪽을 좀 한번 보시고 목회자 칼럼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성찬식을 제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회자 칼럼의 제목이 리추얼으로서의 성찬식입니다. 리추얼이라면은 뭐 예식, 전례 이런 거겠죠. 교회에서는 성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일 좋으면 이제 우리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게 다 중요한 리추얼이 되겠죠. 시대가 점점 좀 이렇게 관계도 느슨해지고 타이트한 거 싫어하고 이렇게 좀 가벼움으로 가는 경량 문명 시대라고 하지만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찾아서 또 변화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이렇게 무게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성찬, 또 침례 이런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정성스러워서 준비하면서 그 의미가 담긴 의미를 우리가 더 잘 경험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례식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정말 의미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성찬식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성 있게 준비하고 또 진지 있게 참여해서 성찬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 같이 만끽하고 또 그 안에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해서 몇 가지 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첫째 보면 조명의 전환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밝은 조명 대신 이 스포트라이트에서 앞에 성찬식에만 집중해서 좀 분위기를 좀 잡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 좀 특별한 순서구나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더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성찬위원들이 그 전에 이렇게 단순히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 한마디씩 초대 말을 하면서 그 그냥 빨리빨리 받아서 이제 떡과 잔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내가 빵과 잔을 신중하게 받는다는 그런 초대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침묵 시간들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받으셔서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첫 번째 침묵 시간. 그건 이제 배경음악을 좀 준비할 거고요. 그와 함께 두 번째는 성찬 다 끝난 다음에 한번 1분간 정말 침묵해서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그런 침묵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뭐 좋았다면 또 계속하고 또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 하는데 포인트는 우리가 정말 성찬을 좀 리추얼처럼 좀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성의 있게 준비해서 참여하고 그래서 성찬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한번 우리 경험해보자 그런 취지니까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제 뒤에 교회 소식적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성찬식이 있고 오후에는 집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성경 공부 3공부 시간입니다. 말씀의 삶, 우리 성경을 쭉 통독하는 그런 순서죠. 기존 반과 미니반 2개 있는데 기존 반은 구약 2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부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때부터 쭉 따라오신 분은 성경을 4번 읽게 되는 그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3월 8일 주일, 둘째 주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니반은 한 10장씩 있는, 한 주에 10장씩 있는 반은 이번에 레위기, 신명기 중심으로 읽게 되는데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신앙생활 처음을 하신 분들,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분들 위한 기초반인 생명의 삶은 4월 5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 5일 주부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13주 스트레이트로 했는데 좀 요번에 경건의 삶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서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뭐 좀 쉬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나눠서 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4월 5일부터 생명의 삶 또 대상자 있으면 또 권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친교 순서인 친교 행사인 윷놀이입니다. 올해는 3월 15일 주일날 셋째 주일날 하겠습니다. 새로 친교부장 대신 또 김지원 집사님 잘 준비하실 텐데 친교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행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1일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유선 선사님 인솔 아래 집사님들 또 우리 부장 신혜경 부장 집사님 또 이렇게 교회 오빠 누나로 우리 차혜빈 또 박시은 또 참석해서 많이 도와주고 함께 참여하고 좋은 시간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간이 또 신앙에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랐고요. 또 광고 드린 것처럼 3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함께 찬양까지 하다가 이제 제이주모 따로 또 이정문 선생님께서 말씀 인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다음 순서 교인 명부 업데이트 구글 링크 보내드린 거나 깁 용지로 제출해 달라는데 한 절반 정도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연휴니까 바쁘셨겠다 생각해서 오늘까지는 제가 한 번 더 광고 드리고 아직 이제 또 안 내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내주세요 이런 거 듣기 전에 오늘 용지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링크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회 기초 자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또 카페 대관이 있으니까 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특별기도, 건강을 위한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 나라 국제 모든 상황에서 관심과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며 지명하여 부른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막대기로 곧은 선을 그으시듯 심지어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올바르고 곧은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적 주권이 아버지께 있으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만을 믿으며 기도로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기대를 가지고 살아나가길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5년의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 주신 표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목장을 섬기시는 목녀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목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 신경옥 자매님의 퇴원 후 회복, 전윤재 어린이의 신경염을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진 목사님과 가정, 교회 가족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종금지법, 선교지, 베델하우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되어 주셔서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잘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페루의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여건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금 중고등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재영 형제와 한숙자매 부부와 여러 교사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지혜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와 격변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어떻게 이끄시는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25년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시고 그 재능과 능력 주시고 발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 중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님 것이 아니라 전부가 주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드리오니 저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심정이 오니 하나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바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 필요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2절에서 4절 읽고 그 다음 6절 읽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사야 시대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이야기고 우리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은 창립주일로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잘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를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아, 이거 언제금 계속 써먹으면 좋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거 오히려 가벼운 일이야. 가볍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고 오히려 쉬운 일이다. 해결하기 쉬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우리 살아간 정세를 먼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설교하는 본문 이야기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서 말이 좋아서 포로지 노예로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이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능성은 몇 %일까? 생각해보면 지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력이 돼야 되죠.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 나라가 정치를 잘못하고 군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본문 내용을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일어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철옹성처럼 있었는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했죠.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제국이 되었지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점 공격이 진행되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 어떤 격동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페르시아의 그 왕이라고 하는 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회복과 위로를 해 주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기에는 얼마나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 일이 되려면 큰 일이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 기대도 하면서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뒷부분에는 종의 노래, Song of Servant, 종의 노래라고 불려진 알려진 부분이 4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살펴봤는데 잘 아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끄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종의 노래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로만 위로한다, 위로하겠다가 아니라 직접 어떤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성취해 나가는 건데 그 종,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성취할 첫 번째 종의 모습은 어떤 거냐 했더니 온유한 모습, 긍휼의 모습, 인내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종의 노래였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그 사명의 범위가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너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많은 민족에게도 많은 그 사명을 펼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의 확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이 본문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텐데 오늘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 한번 창립주의니까 적용을 해보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 살펴보면은 이제 1절은 제가 생략했는데 1절 내용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종을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지명했다.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뭐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불러가지고 그를 날카로운 칼로 갈고 화살촉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연마하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막 쫙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칼은 칼집에 딱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그늘에 숨겼고 화살은 화살통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 좀 답답하네요. 뭐 이게 좀 시원하게 나가야 될 텐데 나 언제까지 칼만 갈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만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정당한 보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뭐 이제 그런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전 초점을 이제 6절에 제가 좀 두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돌아오게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만 같은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인데 그것을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그 일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오히려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더 무거운 일을, 더 대단한 일을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문민족의 빛. 우리 보통 이제 이방의 빛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네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뺏겼는데 우리가 포로 돌아가는 거 이거 이거 되면 좋겠지만 이거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만약에 된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일 내가 행할 거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가벼운 일이야. 작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난 너에게 엄청난 더 큰 일을 너한테 맡길 건데 그거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성취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들은 결국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돌아왔으니까 이제 주권 회복했네?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라고 하죠. 그 일부분입니다. 거기다 조공 바치고 거기에 정책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치권만 얻었을 뿐입니다. 주권은 끝끝내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 땅은 이제 복잡한 또 세계사에 휩쓸리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알렉산더한테 망하고 알렉산더가 막 전 세계를 휩쓰게 하다가 없다 갑자기 33살이니까 요절해가지고 나라가 또 4개로 나눠지고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다가 전체를 통일한 나라는 로마 제국. 그 가운데 이 약소국 이스라엘은 절대로 주권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로마라는 더 강대한 제국 밑에 살아가는 시대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회복이 이 말씀을 성취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방,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게 된 사람이 시므온이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서. 그 시므온이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죽기 전에 뭘 한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텐데 그날 하루하루 기다리는 시간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일이 생겼어요. 정결례를 행하러 왔습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 될 때 아이를 정결하게 주님께 드린다고 또 예식을 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했는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본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인도로서 저 아이다 라고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다가가서 내가 이 아이를 좀 안아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손수 안고서 그 유명한 시므온의 찬가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므온의 찬가 중에서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도 제가 말했더니 좋았다는 그 주여 드디어 이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눅 디미티스라는 그 라틴어에 나온 그 부분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그 시므온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49장의 본 말씀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장 32절에 이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이 아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딱 요약하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말씀 49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이 복음이 흘러 이 한반도까지 전해져 왔고 예수 믿는 사람도 됐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 여기서 나오는 종의 노래 하는데 종은 누굴 말하는 건가? 이걸 또 간단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노래를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층위, 세 가지 레이어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빛이 돼서 하나님께로 이끌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다 일을 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끝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이 종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사야서 말씀을 좀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 우리에게 대한 적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크게는 종의 노래인데 6절에 자꾸만 포커스를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노래에 돌아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어떤 일이라고요? 가벼운 일이다. 성경대로 한다면 작은 일 해도 돼요. 그 돌아오는 거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오히려 쉬운 일이다.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내가 더 큰 사명을 줄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되는 더 큰 사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커다란 문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어떻게 풀릴지 몰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우리가 다 해방이나 되겠어? 우리가 좀 돌아갈 수는 있겠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일은 오히려 어떤 일이야? 가벼운 일이야. 그건 간단한 일이야. 그건 당연히 해주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좀 받아보세요. 여러분 별로 삶에 문제들도 없으신 분들 같고 기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오히려 어떤 일이라고요? 가벼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해줄 수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적응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씀대로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교회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힘들게 넘은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저 산 넘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것도 넘겠는데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근데 이건 가벼운 일이야. 더 큰 산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생각하면 지난 25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창립을 한 목사로서 그러니까 지난 25년 역사 다 알고 우리 교회도 창립 때부터 있었던 많은 멤버들 있고 지난 시간들 다 기억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1차 상환을 하자라는 이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랬던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다 지나니까 해결했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이나 기관이나 재정이 흔들리면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살림살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대출은행의 상한 조건들을 막 바꿔주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각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그때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헌금하고 그래서 1차 상환을 다 끝냈다는 거죠. 한때는 저 산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던 큰 일처럼 보였던 그 일을 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는 뭐 다 끝났어. 이제 문제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냥 쫙 이제 뭐 그냥 직전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전의 산보다 더 크고 험준한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죠.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힘든, 어쩌면 1차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힘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게 힘든지 우리가 다 알지만 또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삼고 그 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성경 외적인 이야기,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부적으로 생각할 때 또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탈종교화, 즉 사람들이 점점 종교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추세를 보여왔다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영향에 있어서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많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굳이 뭐 절에 가 이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비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뭡니까? 65세 이상이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있으면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초고령화 시대면 사회의 탄력이, 활력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문화의 발전, 세상의 문화 발전입니다. 참 옛날 얘기라서 좀 옛날 얘기겠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문학의 밤, 작은 음악회, 뭐 이런 거.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나 가야지 어떤 문화생활, 행사, 교양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 밤프너치도 없죠. K-팝, K-엔터테인먼트, 세계적으로 모든 엔터테인먼트 다 밖에 있는 것이고요. 교양 강좌, 교양은 유튜브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외부적인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본다면 목회자가 점점점 부족해지는 사회입니다. 왜냐 그런 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지만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고 부교육자들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분을 채워야 될 텐데 별로 없습니다. 우리 김미선 전사님 되게 우리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정말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 통계로는 제가 이제 베이비부머 저는 끝자락이잖아요. 63년도까지 베이비부머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내에 거의 50% 이상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연령상. 그러면 후임 목사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을 생각할 때 좀 이게 그냥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생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 가장 원하는 교회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이 늘고 얘네들이 말해서 막 성장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믿음이 그렇게 확고한 시대는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끼리 유대감도 좀 부족합니다. 아쉽게도. 또 우리가 계속 바라는 것처럼 부모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내 교회로 자꾸만 전수해 주길 바라는데 아직은 더 시간이, 아직은 노력이 더 필요한 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세미나 참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사회나 교회나 똑같이 그 사회가 잘 운영되려면 그 허리층인 30대, 40대가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 40 세대가 있어야지 좀 활력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서 교회 어린이나 주일학교도 계속 부흥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뚝 떨어지면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연령층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연령층이 3040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또 새로운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 들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은퇴 연령 지났지만 지금 연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이 역할들을 맡았던 역할들을 딱딱 맡아서 책임지고, 목장과 사역부서들을 다 책임지고 맡아서 잘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우리 환경이나 우리 교회 내부적인 일 생각해 볼 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 하자! 이렇게 맘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높은 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가? 그냥 힘 쪽 빼고 이런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은 직시하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표가 무엇입니까? 앞날을 준비하는 교회다. 이거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냥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 지난 일에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지난 25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25년 또 지금 우리로서는 이런 거 문제 있고 어렵고 어떻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그 생각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지난 일, 그 힘든 일을 지나는 게 오히려 어떤 일이라고요?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작은 일이야. 지금 너희 앞에 너희가 삼고 있는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거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소름이 좀 끼쳤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하려고 예전부터 딱 순서를 해놨는데, 창립주일날 마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우리 현실은 직시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고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알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더 크고 힘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텐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 2절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칼과 화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칼을 갈고 화살 쪽을 막 연마해가지고선 그냥 바짝바짝해서 언제든지 쫙 이렇게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근데 준비됐으면 탁 쏴라, 총 나가라, 활 나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상하게 딱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관이 칼 갈았지만 그냥 어디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화살통에 넣고 있는 거예요. 화살통에 넣는다는 건 언제? hat이라도 필요하면 쫙 꺼내서 쫙 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편으로는 준비 작업, 계속 갈아서 연마하고 가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기, 스탠바이. 언제든지 하려면 해라. 때가 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준비와 대기다는 것입니다. 준비 작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화살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카롭다는 거 왜? 아우 저 사람 성격이 날카로워서 쿡쿡 찔러 이런 날카로움이 아니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든다는 거죠. 입으로 뭐 난도질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쉽겠습니까? 칼을 가는 게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그냥 땅땅땅 치고 또 막 갈고 이게 우리는 아우 나 이거 뭐 고생이다 힘들다 말하지만 그런 고생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무게가 실리고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갈린 연마된 칼과 화살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준비시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 스탠바이. 칼집에 딱 들고 있고 화살통에 딱 장전이 있어서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오늘 찬송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어딘지 보면 여기다. 그럼 여기다 투여하고 당장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스탠바이 상태로 있었는데 함부로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이제 막연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준비와 대기는 우리가 생각할수록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와닿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생각해 봅시다. 준비라는 것은 무뎌진 칼을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뭘 자꾸만 추가한다보다 깎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목회자 칼럼을 쓰면서 좀 그 생각의 출발이 여러분들도 읽거나 들으셨을 그 어떤 작가의 요즘은 경량 문명 시대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대마불사 큰 거는 안 망해라고 했지만 요새는 대마 필패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가볍고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오히려 더 확대시킬 제가 이제 리추얼로 성찬을 하자라는 것처럼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거 있으면은 옛날에 관행 뭐 어떤 거 형식주의 이런 것들 있으면 그런 걸 자꾸만 찾아내서 제거해 버리자라는 취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 어떤 뭐 성공담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맞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자꾸만 그걸 생각해서 그걸 자꾸만 생각해서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던지는 그런 칼을 갈고 화살촉을 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사회치고 어느 사회치고 또 청년 세대, 자녀 세대를 세우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회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사회라면 망하는 사회죠. 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how잖아요. how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출발은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먼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정말 먼저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그것이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해야지 마치 우리나라 표현에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자녀들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내가 먼저 정말 올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돼서 그것이 자녀들이 보고 우리 젊은이들 보고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방법론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다시 말씀드려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정말 생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조금만 말씀드리죠. 중요하다 강조드립니다. 제일 나쁜 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적 종교적인 위선을 보일 때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해야 된다. 교회는 열심히 가고 뭐 맨날 성경 읽고 기도는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글자로 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일 힘을 주기도 하는 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설 명절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경 구절 좀 몰라도 돼요. 기도 좀 못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정말 아름답고 친절하게 되고 긍휼로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부모로서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하자 라는 걸 또 강요하지도 말고 하면 좋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또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저도 그렇죠. 자녀 셋 있으면 다들 우리 자녀가 그래도 뭐 사자 들어가는 그 전문 직종 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좋겠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지만 그거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재능이 있고 뭐가 있을 텐데 그 은사대로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나가라 라고 밀어줄 수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사는 그런 가치관 보여주는 거. 또 중요한 거 이런 거죠.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 우리 자녀들 다 봅니다. 사실은 다 알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와 돈, 뭐 중요한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을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뜻에서 계속 찾아 나가서 올바로 하는 것들 먼저 딱 해나가면서 한다면 그것이 좀 이론적으로는 흘러갈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용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올바로 신앙이 되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을 하는 만큼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려고 피를 까는 거야. 칼을 갈고 화살촉을 막 연마해서 나 자신의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인가? 자녀들 보기 정말 하고 자녀들이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그 준비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새로운 리더, 교회에 이제 필요할 때 많은 분, 내가 이런 역할 맡고 내가 저런 역할 맡아서 책임져서 그걸 다 해나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목장이면 목장, 사역부서면 사역부서 딱딱 해주시는 모습들 그 준비 마음으로 내가 언제든지 교회가 부르면 난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 자세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 스탠바이. 그렇게 막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할 때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총 나가라 총이 나가고 활 나가라 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마음의 순서들이 정말 거기에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저도 나이 60 중반 늘었으니까 그냥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사명을 전혀 감당 못하는 그냥 노령화된 교회로 나볼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눈이 항상 오늘이 아니라 내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아니라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자꾸만 쓰고 그 필요한 것을 바꿔나가고 예산을 걷다 집행하고 어떻게 틀을 바꿔나가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지금이 이때 되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의 마음들을 계속 갖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 집사님들 모임할 때도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까? 우리의 필요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방향을 우리가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즘은 이렇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드는 거,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사실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도 진짜 출산율 떨어지고 인구 수명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이제 뭐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조정을 해나가고 하는 일인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이 너희가 큰 산 넘은 거 이것도 오히려 무슨 일이라고요? 가벼운 일이야. 그때는 너희가 힘들어서 이게 될까 말까 걱정했지?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오히려 작은 일이야.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줄 건데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러나 우리가 할 준비를 해나가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오히려 가벼운 일이야. 그건 쉽게 되는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라는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했던 감사한 일들, 이런 거, 그러나 힘들었어. 그 일을 경제라고 힘들었던 그 일을 될까 했던 그 일은 오히려 작고 가벼운 일이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라는 크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해서 그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어플라이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건 저는 이렇게 참여하고 저는 이렇게 기여하고 저는 이렇게 동참하고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가벼운 일로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저는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5년의 힘든 일도 정말 우리는 큰 일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작은 일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며,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대에게 전하는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나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준비와 대비 상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뒤에, 광고 제일 밑에 헌신 찬송이라는 부분에 우리 가사 적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데, 지난 일의 놀라운 일도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일이라 말씀하시며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준비하며 대비하기로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